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말을 하죠.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라. 그럼 내가 믿겠다. 증거 없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라고 사람들은 증거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법정에서도 증거 없는 것들은 법적인 효력을 얻지 못하지요.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무엇인가를 자기가 느낄 수 있고 또 자기에게 믿음을 갖기 때문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 믿어. 나는 천국과 지옥 안 믿어.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갔다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에 나는 안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천국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아 지옥감을 믿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으로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연대를 주셨다. 그들이 태어나면 죽은 연대, 그들의 삶의 연대, 그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를 정하셨다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냐? 그들이 저주받는 경계까지 내가 정했다. 그 사람이 징계받고 저주받아야 할 그 기간이 언제인지까지 내가 정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한 족속과 한 혈통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시고, 그리고 각자에게 연대를 정하셔서 그 연대에 따라 시대에 따라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경계와 저주의 경계를 정하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가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감은 사울 왕,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지역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국가 애굽,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세계 노아 홍수를 하나님은 저주의 한정을 정하셔서 벌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심판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인류를 심판하실 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는 자는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나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6장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농사를 이렇게 조금 져보니까 이게 순 치는 것과 순 안 치는 과일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우리 누님 상주에 그 포도 농사 짓잖아요. 순치기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사정없이 순치기해요. 그리고 그 순치기 하면서 또 사정없이 그 열매 그 맨 처음에 맺어가는 그것들도 사정없이 잘라내버려요. 우리 신장로님이 대추나무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갖고 몇 년 전에 심었어요. 그래서 저 뒤에다 심었어요. 작년까지는 손을 안 댔어요. 작년에 5알 맺혔어요. 그전에는 안 맺혔어요. 그런데 올해는 순치기를 해봤어요. 순치기를 잘했더니 지금 나무가 부러질 만큼 열매가 맺혔어요. 여러분 먹고 싶으면 가져가서 먹어. 다 따가지 말고 하여간 맛은 있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이 순치기를 했더니 지금 막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열매가 맺었어요. 우리 사모님이 딴 사람 지나가다가 뺏길까 봐 줄치래. 예.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법에 있는 축복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의 말씀,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법에 순종하며 따라갈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 내 죄를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야 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믿습니까?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남기셨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남기셨다. 로마서 11장 5절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11월 3일 날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늘에서 타락하여 쫓겨난 사탄 마귀는 에스겔 28장 17절에 그의 마음은 뭐해졌다고요? 교만해졌다. 그 지혜는 뭐가 됐다고요? 더러워졌다. 더럽혀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과 더러워진 지혜를 가지고 어디로 왔다고요? 인간에게 찾아왔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죽음의 메시지, 그 영원한 메시지를 우리 인간에게 심어 주었지요. 어떤 죽음의 메시지지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그거 먹는다고 죽어? 무슨 하나님이 그따위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먹어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라고 하는 우리에게 죽음의 메시지를 영원한 믿음으로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하는 지옥의 메시지, 그 언약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어떤 믿음을 심어주고 있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후대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지, 지금도 죽음의 메시지 그리고 지옥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언약적인 믿음으로 갖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에게 임박힌 믿음은 창세기 3장 원죄를 만들어내어 전 인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고질적인 멸망의 믿음을 우리의 후대에게 유산으로 남겨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고질적인 멸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믿음의 가정과 신학교까지 나온 찰스 다윈은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리고 1871년에 인류의 혈통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동물들의 변종으로 인해서 진화되었다라고 주장함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학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대적하는 씻을 수 없는 믿음을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후대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화론으로 창조론을 대적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교인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건 안 될까요? 학교에서 창조론도 가르치고 진화론도 동시에 가르쳐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동시에 같이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안 가르치거든요. 창조론은 안 가르쳐요. 진화론은 생명같이 그게 과학적이고 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의 후대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학문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창조론은 안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1절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믿는 창조의 믿음을 갖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후대들까지. 하나님께서 창조의 믿음 터 위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이거는 내가 선택할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킴으로 임마누엘의 비밀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우리의 가져야 할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그거는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창조의 믿음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에베소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적인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은 구원적인 믿음을 갖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배선업 장로님이 기도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믿음은 순종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원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교회를, 믿음을, 신앙을, 구원을, 사명을, 천국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안하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믿음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명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 다 아시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믿음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음으로 담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축복이 있다. 구원은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안에 보증이 되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누가 보증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구원의 믿음을 보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보증자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의 보증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믿음으로 맺은 열매입니다. 순종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의 상속자로 축복하셨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에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자연적인 현상과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믿음의 굳건히 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이러한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불가능해요. 우리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양평에 양평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양평 감리교회에 옛날에 한 30년 전에 제가 양평읍 연합회 한창 활동 많이 할 때 그 목사님하고 이제 가까이 지냈거든요. 뭐 양평읍 내 목사님들하고 가까이 지냈거든요. 이 목사님의 주특기가 뭐냐? 교회에 돈만 생기면 땅 샀어요. 그 주위에 교회 주위에는 땅을 다 샀어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땅 투기한다고. 막 목사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지 몰랐어요. 그 중직자들이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결국 쫓겨났어요. 그래갖고 다른 데 가셨어요. 지금 양평감리교회 봐요. 그 터 위에 얼마나 크게 교회를 지었어요. 만약 그거 사지 않았으면 지금 그 조그만 그 땅에서 아마 고생했을 거예요. 저렇게 커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이 우리 이 블록에 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 성전은 짓지 못할지라도, 아니 교회가 크게 성장할지 할 수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순종의 믿음으로 달려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순종의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순종은 하늘과 땅의 상급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열매를 본 증인들입니다. 믿음은 열매로 맺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면서 삽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에게는 창세기 7장 23절에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유일성의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응답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던 아브라함 우리 아시지요? 창세기 22장 12절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랐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놀랐어요. 아브라함의 순종함을 보고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할 리가. 하나님도 설마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까? 그런 마음은 안 가지셨겠지만 정말로 이삭을 번제로 드릴까? 그런데 칼로 진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이 놀랐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네 독자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열매를 아브라함은 얻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44절의 말씀과 같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돌연변이 열매가 아닌 정상적인 열매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불신앙과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열매를 맺기를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정상적인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 세상을 퍼지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열매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죽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그 증거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그 증거가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순교적인 믿음은 지금도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퍼지겠죠. 로마서 16장 24절은 모든 민족이 순종의 믿음을 알게 하는 증인들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영세 전에 감추어졌던 복음의 비밀을 드러나게 하셨다. 누구에게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있는 믿음의 순종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 감춰놓은 이 창세전에 감춰놓은 복음의 비밀을 누구에게 드러내실까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불신앙한 사람에게 드러낼까요? 아니요. 순종하는 자에게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사라 생전에 약속된 응답을 받지 못했으나 40절에 말하길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니면 누구에게 응답할 수가 없대요. 미래 살릴 유일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순종의 열매로 맺는 축복이 있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쫓는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노다나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면 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니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을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노래로 한창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교회들마다 이 찬양이 얼마나 부르짖었는지요. 작은 불꽃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작은 불꽃이 되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순종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불순종이 무너지고 우리의 후대까지 복음의 유산이 남겨지기를 소원하는, 기도하는 우리 양평성학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어둠의 영들을 꺾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 평안과 참 안식과 참 행복과 참 기쁨이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평성학회 모든 성도들 말씀이 살아있는 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성취하는 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